지난 시간은 벌써 한 3주 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는 어두운 세상에 별빛처럼 빛나는 존재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보내주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신실함으로 서 있는 것, 그 삶을 바로 어두운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2장 19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두 사람의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무거운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훈이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언뜻 전체적인 흐름과 다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교훈을 했다면은 이제 바울이 가르친 귀한 진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모범을 보이는 거죠. 모델을 들여서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낸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이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그들의 삶을 본받기를 또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디모데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함께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길 원한다라는 소망을 피력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디모데, 함께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뒤에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안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한글 개역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원문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나도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나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안위를 받는다는 건 먼저 전제된 게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더불어 나도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피차간에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가 얼마나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위로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방문을 통해 이런 좀 격려, 위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몇 개월 전에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뒤에 인사하고 나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두 젊은 부부가 이제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정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제가 담당했던 성도들인데, 그때는 신혼부부였어요. 두 분이 있었는데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온 가족이 그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저하고 예전에 이제 같이 사역했던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한번 예수비전교회 가겠습니다, 한번 예배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섬기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가정은 정말 저기 하남에 사는데 주일에 오전에 이 아이들 둘 데리고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사진 찍고 같이 교제하고 이제 보내면서 카톡으로 이 사진 찍은 거 보내줬더니 그 카톡에다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제가 굉장히 그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줄 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에 위로가 지금 필요한데 빌립보 교회 가운데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바울을 염려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은 없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살펴봤지만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도 되고, 또 그들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는 영적인 어떤 공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좀 붙잡아 줘야 되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냈으면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란 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는 이제 신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고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개척을 할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의 얼굴을 알고 또 어떠한 성품인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디모데가 그래도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나와 함께 했으니까 얼굴도 아니까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단순히 그 정도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얘기하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주 디모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굉장히 특별한 점 하나를 얘기해요. 여기 그들이 할 때 그들이 누굴까요?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 그들은 불신자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언제일까요? 보통 때는 다 똑같아요. 보통 때는 보기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 그것이 나뉘어지고 분별이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해관계가 얽힌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거기서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일을 하는 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일을 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눈으로 들어볼 때는. 그런데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순간, 특별히 어떤 돈의 문제가 눈앞에 유혹이 오는 순간, 그때 그 일을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걸린 순간이 올 때 자기의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것이 못 되겠죠. 우리가 평소에는 다 든든하고 건강하고 늠름하고 믿음으로 이길 것 같은데 딱 작은 유혹 하나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큰 이익이 일어나는 그 사건 앞에서 교회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해관계 앞에 설 때이지만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이 희생해야 될 때 어느 정도까지는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서 더 희생이 깊어지면 난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손해볼 수 없어 라며 선을 긋고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방향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일을 하는 내부의 내면의 동기,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열심히 예배하고 겉으로는 다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볼 때 그 마음의 동기가 그 하나님 믿는 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 뭐가 돼요?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할 테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이제 우상들을 얘기할 때 유명한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책이 이름이 돈, 성, 권력 이런 책이 있어요. 세 가지가 우리 시대의 우상이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많이 말하는데 또 이런 책도 있어요. 트레빈 왁스라는 저자가 쓴 그 이 책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란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그 아까 말한 돈과 성과 권력 세 가지에 더해서 세 가지를 더 얘기해요. 거기 보면 6가지를 그 위에 작게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가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 가지 우상 중에 첫 번째 우상이 자신. 그 다음에 거기 성공이란 우상, 또 돈, 그리고 레저도 있어요. 그리고 성, 권력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앞장 세울 수 있는 가장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그리고 광고 속에 뭘 외칩니까? 네 마음의 귀를 기울여봐. 내 안의 목소리를 믿어. 내 자신을 믿어. 라면서 나라는 황제를 섬기도록 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새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보좌에 황제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그 내 황제 노릇하는 것에 그냥 도구나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문지르면 나와서 원하는 거 들어주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 이와 같은 세상 풍조, 내가 내 인생의 중심되어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의 죄악의 번질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자기의 일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디모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보여줄까요? 첫 번째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모습이 디모데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면 언뜻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영역 쪽을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쪽에서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측면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수평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뜻밖에도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여기 다른 사람들은 넓게는 우리의 이웃이 되겠고 좁게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겠죠. 바로 빌립보 2장 4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의 전형, 그 모델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공동체의 영적인 진보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 이 디모데를 이렇게 평합니다. 자, 20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여기 이는 뜻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며 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바울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품어서 디모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사정, 빌립보 교회의 여러 형편과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보낼 일꾼이 없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뭐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성도를 향한 진실한 관심, 또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돌보는 마음, 세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을, 바로 성도들을, 공동체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돌보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데 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할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디모데가 섬기는 그 성도들,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성도들 지체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지체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할 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 같이 보여줄까요?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공동체, 지체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관심을 갖는, 성도들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비전교회 우리 모든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예수비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다, 우리 교회만 해도 500명이 넘는 우리 작년 인원들이니까 다 일일이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한 목장, 그리고 내가 속해 함께 봉사하고 있는 어떤 부서의 그 성도들의 그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또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또 가끔 또 전화를 통해 또 카톡을 통해 소식 간부를 전하면서 격려해 주는 그런 관심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는 그런 관심이 있었다는 게, 진심으로 성도들의 형편과 그리고 그 사정을 생각하는 그 진실한 마음, 돌보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번 주 한번 그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나의 격려가 필요한 분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나의 전화가 필요한 분들, 나의 손내밈이 필요한 분들 누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작은 행동할 때 그 일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성도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빌립보 2장 22절을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디모데는 연단받았다는 자죠. 여기 연단받았다는 것은 시험을 통해 검증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무엇으로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수고함을 통해 검증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는 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다. 여기 수고한다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종처럼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헌신했다, 수고하고 헌신했다. 단순히 바울의 조수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함께 기쁨과 고난을 함께 감당한 동역자가 바로 사도 디모데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드렸다라는 의미가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 어떻게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올 여름 일본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 스쿨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교 스쿨을 하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꼭 주말에 한번 꼭 다녀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일본 단기 선교 20분이 신청했는데 이제 10명이 청년, 6명이 중고등학생, 4분이 장년이에요. 그래서 청년과 중고등학생이 많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인솔하여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건 아니고 이제 담당 목사님 다녀왔어요. 양아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외국인 묘역 중에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습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숨지고 이 땅에 묻힌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들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큰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못 가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꼭 좀 가셔서 보시면 정말 신앙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가서 많이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양화진에 가면 뭐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들도 있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그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제 사진 여성이시고요, 선교사님 사진이고 그 옆에가 이게 이제 영어로 된 묘비명입니다. 근데 이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래에 있죠. 우리 아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조선에 왔을 때가 1907년인데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25살.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한국말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배우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그 젊은 나이에 한국에 도착한 지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창 꽃다운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조선 땅을 찾았다가 생명을 잃게 된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역 말리 이 조선 땅까지 왔는데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전혀 뜻밖의 말을 남기는 게 그것이 바로 이 묘비명에 써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00번을 산다 해도 주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을 다시 찾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묘비명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유언으로 그 텍사스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은 죽지만 10명, 20명 그리고 또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는 그 유언을 선교부에 또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을 위한 수고,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수고 헌신을 하나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커 보이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것은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고 너무 위대한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이제 오늘 또 박필우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랬지만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그렇게 먼 나라를 가가지고 수고하는 그런 또 수고를 하는 귀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선 자리에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교사 주일인데 우리 교사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뭐 공각 공부하면 잘 듣나요? 잘 듣지도 않는 그 아이들 혼내가면서 눈 맞춰가면서 성경 이야기 해주는 그 교사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목자님들은 또 어떠세요? 목장 카톡방 보면 점 하나도 안 지켜요. 뭐라고 계속해서 광고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 뭐라도 점이라도 하나 찍으면 반응이라도 하면 좋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목자님들 내가 이 목자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어려운 분들 우리 교회도 많죠. 최근에 우리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암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이제 4분이나 계시고 한 번 마치고 이제 3번 지금 수술 일정을 잡고 있는데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과 또 병환을 지나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 한번 전화해가지고 또 식사하고 격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바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 디모데처럼 살면 돼 라고 하면서 말한 디모데의 3가지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오늘 3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 3가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모데가 보여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첫 번째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가치,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되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내 눈앞에 보이는 지체들,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과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그 성도들을 향한 세밀한 형평과 관심과 돌봄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 먼 이역 만리,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말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삶으로 이제는 복음을 증명하기가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체들, 넓게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과 돌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2의 제3의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